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탐심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 우리가 나라 중에서 땅이 국가의 그런 소유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내가 내 명의로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땅의 그런 원천 이 소유가 다 국가에 있고 국민들은 그 나라로부터 땅을 임대해서 이렇게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 때서부터 이 땅이라는 그런 개념이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분깃 아니면 기업으로 땅을 주신 것이지 절대 자기들의 그런 소유라고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는 율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율법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희귀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는 안식년을 7번 지낸 후에, 즉 한 49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50년째가 되는 해에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게 되면 고대 시대 때는 누군가에게 돈을 이렇게 빌렸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노예로 누군가의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희년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땅을 자기가 돈이 없을 때는 땅을 저당을 잡히고 또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땅이 그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 소유가 있겠지만 이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땅 또한 그 사람이 돈을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 밑에 내가 부리고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종이기 이전에 다 하나님에게 소유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 또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50년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땅이라는 것이 어떤 재산의 그런 개념보다도 그들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잘 지켜야 하고 가꿔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땅을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에 굉장히 상당 부분 거의 한 70%에 달하는 그런 부분을 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장자에게 주었어요. 장자에게. 이렇게 장자에게 대부분의 그런 이 땅을 장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장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가문해 주신 하나님의 분깃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자 우선순위는 우리가 우리 동양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자 우선순위와는 전혀 다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깃을 사명감 있게 이것을 잘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그런 책임이 바로 장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에서가 그 자기의 그런 장자의 권리, 그런 장자의 그런 책임을 너무나도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절대 이 부동산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란 물질적인 그런 가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항상 그 땅을 그 가문의 분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종종 이 유산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가 그 집안에 있는 가치와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유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형이 너무나도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요구인 것처럼 보이죠. 요즘 시대로 우리 오늘날의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아들 딸 할 거 없이 그냥 다 n분의 1로 이렇게 다 그 유산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어찌 보면 시대를 뛰어넘은 예수님에게 대한 합리적인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 동생의 태도를 매우 못마땅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 이 사람아라고 부르는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은 누군가를 부를 때 굉장히 모든 그런 감정들을 다 빼놓은 그런 이 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뭐라고 부르시냐면, 주로 부르실 때 얘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여자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대한 정을 담고 있고 존중을 담고 있는 그런 호칭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봤을 땐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헬라어 성경 단어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 단어는 야,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할 때는 이런 말로, 이 호칭으로 시작되면 뒤에 좋은 얘기가 나옵니까? 나쁜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나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그렇게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허락해 주신 분깃에 대한 감사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과 형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을 이 물질적인 그런 관념에서 비교를 하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탐심에 물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로 경계하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중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탐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탐심에 빠졌을 때 돈이 우상이 되고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해요.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심의 그런 위험을 아시고 이 탐심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탐심을 늘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을 물리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한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의 농사는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것에 많이 달려 있었죠. 오늘날은 우리가 작물의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 품종도 개량하고 비료도 쓰고 기계와 농업도 하고 장마가 들면 저수지에 있는 물을 펌프로 이렇게 끌어서 물을 대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농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시대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는 주로 강이나 비에 의해서 농사가 결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인류 4대 문명 다 기억하십니까?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나일강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인도, 그렇죠? 이렇게 4대 문명의 그런 발상지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셨을 때 나일강이 나오고 황하가 나오고 그래요. 아니,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명의 발상지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이 있어야 농사가 될 수가 있고, 그 강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고 국력이 막 클 수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고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밑에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고 위에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유프라데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강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잖아요. 강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강은 하나 있죠. 무슨 강?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해발 600m, 800m, 1000m 되는 그 높은 지대에 사는 것이고, 요단강은 그 산지 밑에 있는 마이너스 100m, 해발 마이너스 100m, 마이너스 200m 되는 이 낮은 지대에 있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요단강 물을 어떻게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은 농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를 짓는데 순수하게 무엇에 의존해야 되느냐? 비에 의존해야만 됐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땅은 비를 통해서 살아가는 땅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모든 농사가 절대적으로 비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그 농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실 수 있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가 농사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라는 것, 즉 풍년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3대 절기, 이 3대 절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들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이 시기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수확을 하는 그런 시기와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고,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밀을 거두는 시기이고,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모든 과실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낼 때에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 찬송을 올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과실들, 풍성한 열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거둔 열매에 대한 감사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주 후면 지내게 될 추수감사절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한 부자가 정말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 수익을 얻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런 선물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만 됐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인식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는 먼저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보관하지? 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면서 헛간을 늘리려고 하는 생각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이 믿는 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그러나 막상 그 어려움이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 아굴은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잠언서 30장 8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늘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겸손은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보여야 할 올바른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들이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2차례 이렇게 감기 몸살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항상 환절기 때, 봄에서 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한 번,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제가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이때가 되면 항상 아프면서 몸으로 실감하는 게 그거예요. 아, 건강도 내게 아니구나. 아, 이 몸도 내게 아니구나. 사역을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란 존재는 이렇게 조그만 것에 이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몸이 조금 나아지면 또 지가 잘나가지고 잘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심각한 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22절부터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유명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 다 하신다. 들풀도 입히시는데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내 노력에 의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즉시 무엇에 빠지느냐? 탐심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우리 소득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11조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과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야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벌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느 위치에 가야 될까,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얼마를 벌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야 할 그런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관하여서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에 관해서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궁핍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의 그런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 고민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앞서가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고민은 자기의 그 과다한 수입을 어떻게 저장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는 심중에 생각하기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그가 막 지금 밤새도록 계속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수확한 곡식이, 자기가 이미 커다란 창고가 있었지만 수확한 곡식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곡식 창고를 이미 가득 채워버렸고, 그 위에도 너무나도 많은 곡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끝에 이 부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창고를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고대시대 때는 기근이 흔했던 반면에 풍년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내년을 위해서 곡식을 저장해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먹고 살 것들은 이미 그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큰 창고에 가득 메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풍년이 일어났으면 그 사람의 밥만 풍년이 일어날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곡식이 풍년이 일어나게 되면 곡식값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흉년이 일어났을 때 또 그것을 비싸게 팔 그런 요량으로 그는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쟁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쟁여 놨다가 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저축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그게 나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그가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농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부를, 이 모든 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독단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독 나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라고 하면서 오로지 나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그 수많은 물질을 오로지 자기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그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1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신이 쌓아놓은 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고 넘치는 부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결코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하고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유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그 질문의 요지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물질적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려주는 대답이에요. 성도님,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라 물질은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물질도 그 사람에게 주는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자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끼치고 막 은혜를 끼치는데, 제가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막 성도들을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제 주머니를 막 그렇게 채우기에 급급하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물질의 은사도 그거가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거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영광 드러내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이면 썩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말씀해 보세요.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낡은 배낭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그런 통로를,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에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는 하늘나라의 그런 상급이 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마련하여서 정말로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심을 멀리하려면 하나님과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있다. 이 이야기는 갑자기 반전을 이루게 되죠. 농부가 한껏 자기 그런 소출에 취해 있었을 때에,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한 그런 창고를 보고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가 자신의 창고를 보면서 앞으로 거두어들일 수익을 헤아리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자기가 거둔 것으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을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맛볼 틈도 없이 그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는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 맞은 것을 다시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찾으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의 생명도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용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가 새로 지은 헛간에 쌓아둔 그런 곡식은 한 톨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그 첫 번째 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부자의 모든 소유가 다 그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남겨진 자식들에게 또 그것이 물려졌겠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소출과 재산이 남겨졌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그것을 두고 유산 다툼을 벌였을지 모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유산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리.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형제의 아버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그 유산, 그 많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탐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뚜렷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고, 그가 이 지옥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조차도 알아보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그런 조상으로 믿는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다가 딱 앉혀다 놓고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우리의 생명도 찾아가시지만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재능, 물질, 기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적힌 그런 장부를 놓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물질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 결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도록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구워줘도 그거 하나 결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왜 하지 못합니까? 지난주에 저와 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할 때 있었던 한 목사님이 선교지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런 동생 목사님이었는데 선교지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일찍 데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지극히 우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으시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 가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분과 결산했을 때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겠어요.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 자기 그런 생애를 마감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산한다고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리됨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어려울 때는 돕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